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송법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 뭐뭇으로부터 온다라는 또는 도착한다라는 이 라틴어 어드벤니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딱 시작이 되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은 짧아요. 4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 4주를 대강절로 드리고 성탄절이 되면 이 대강절 절기는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 대강절 그러면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탄생을 단순히 과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좀 필요해요. 대강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세.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년마다 찾아오는 이 대강절이 시작이 딱 되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시어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말에 이 들뜬 분위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망년회다, 송년회다, 또 상업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과 다른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강절은 엄숙함, 진지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대강절에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자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죠. 그러나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그 꿈과 소망을 향해 달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곧 재림의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다시 오실 예수죠. 그 소망의 예수를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자만이 좌절과 낙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 살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죠. 인터넷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하루가 멀다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만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사라지고 수많은 세상적인 번뇌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다시 마음속으로 다질 수가 없어. 결국은 어때요? 세상에 수많은 쾌락에 빠져버리고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품고 이 대림절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4주간 진행되는 이 대강절은 우리가 앞에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4가지의 초를 진열을 합니다. 4가지의 초를 보면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첫 번째 주일에는 오늘 불이 비춰져 있는 가장 진한 색, 바로 회개와 촛불을 의미해요. 회개의 촛불. 말 그대로 이 가장 진한 색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먼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씻어 달라고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바로 빛의 촛불이죠. 색깔이 점점 연해집니다. 따라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일.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죽었던 영들,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들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 우리의 마음속에 환한 기쁨과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게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죄가 연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주일이 바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하얘졌대요. 제가 예수님께서 다 사해줬대요. 그건 바로 만남과 화해를 뜻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아우러졌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환한 축제 예배로 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4주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지키셔서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예배, 가장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건데요,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했을까? 이 언약의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야 준비하는 자의 마음이 새로워질 거 아니십니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는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니까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로 오신대요.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로 오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욥기에 보면
욥이 고백하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뭐예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것도 여호와여 취하신 것도 여호와다. 이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알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욥이 고백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정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정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금을 정금이라고 불러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로 오신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정금 같은 사자로 오신다는. 그 말은 무엇일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물, 즉 죄가 물들어져 있었던 상태를 말을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죄가 없었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할 만큼 정금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딱 들어오면서 불순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정금이 깨져버립니다. 이 불순물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서 우리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처음 잠깐의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이 불순물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물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 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을 해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할 수가 없어서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다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 금과 은을 연달하는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 불순물을 제할 수가 없기에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진정한 다시 정금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1편 3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주님만이 내가 주님만을 만났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우리 머리에 정금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참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감동의 고백이죠.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금 같은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다라는. 말 그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못 들어갑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하나를 주는데 그게 바로 정금 면류관이래요. 이 정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근데 그 천국 면류관, 이 정금 면류관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신다라.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랑을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5명만 천국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5명은 주님을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정금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의무적인 믿음, 세상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다 마지막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했던 마음의 정금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늘 모시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마지막에 정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불순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가 정금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정금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다면 마지막 우리 머리 위에 정금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법계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주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사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자들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판자, 무엇을 심판할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첫 번째 뭘 심판한다고 말을 해요? 점치는 자를 심판한대요. 점치는 자가 뭘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점치는 자가 참 많아요. 이 점치는 자라는 것은 거짓된 종교적 수단에 의하여 사람을 하나님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자가 다 점치는 자에 속해요. 말 그대로 이단들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믿음들,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풍속들 모두가 다 점치는 자에 속해요. 그런 점치는 자를 언약의 사자가 와서 심판하신다는. 두 번째로 어떤 자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대.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를 심판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십계명이 떠올라요. 그 중에 십계명 몇 계명이에요? 첫 번째는 7계명이고 두 번째는 9계명이고 세 번째는 8계명을 뜻해요.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8계명은 뭐라고 말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가져가는 자들을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자를 심판해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자를 심판하신대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10계명의 6계명을 말합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 그러면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도 우리는 살인이에요.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을 만큼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크나큰 죄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영적으로 죽이게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언약의 사자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가장 큰 심판에 주로 오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생기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속히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오후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말씀 앞에서.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사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마음.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외하는 자가 되어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 심판이 아닌 축복의 사자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두려운 마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심판주는 오히려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아니요, 나 자신부터가 내 생각이 늘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내가 언제나 옳으면 좋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왜?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 늘 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늘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 안에 자꾸만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도 너 틀렸어.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이러한 잘못 없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죄로 단죄하죠. 그 죄의 명이 뭡니까? 그 죄명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잘못 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죄를 무고죄라고 말을 해요. 요즘 세상에 이 무고죄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시작되는 이 죄죠. 따라서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만 옳다?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늘 틀릴 수 있다. 나는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인정해 줄 때 올바른 신앙의 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판단자,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공평하신 주님이 심판자가 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예수님이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올바른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공의와 정의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한 생각을 내려놓고 공의와 정의의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대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모두가 다 변합니다. 그 웅장했던 바위도요, 그 단단했던 바위도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변해요. 우리 사람이 제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그러죠.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참 많이 변했다. 세월 강산 얼마나 많이 변해요. 제가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 보면 정말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져 있죠.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을 해요? 야, 정말로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변함의 연속. 오히려 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해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요. 눈을 뜨고 아침에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변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컴퓨터를 사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1년만 지나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 해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나온대요. 그만큼 세상이 자꾸 빨리 변해.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인은 자꾸 더 빨리빨리를 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가려고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 쓰러지고 그 분주한 마음속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이게 갈증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와. 그 갈증을 뭘로 풀어요? 짜증과 분노와 성냄으로 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구나.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주님이래요. 2000년 전에도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 늘 한결같으신 주님이라는 것. 사람은 변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늘 변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주님이시래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겨요. 사람은 나 저 사람 정말 믿어. 나 저 사람 정말 믿을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속았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이 말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정치인들. 어떤 사람들 꼭 선거날 보면 저 사람 믿어. 저 사람 뽑아야 돼. 정말 저 사람 내가 믿을 만해. 시간이 딱 지나면 또 속았대. 왜 그래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연약해서 완전치가 못해서 늘 변하는 존재.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 변화 때문에 마음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들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갈 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탕자는 곧 우리들을 뜻하죠. 그런데 아버지였던 하나님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도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동네 어귀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늘 그 자리에 서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자꾸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아직도 세상이 좋거든요. 아직도 세상에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변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움켜쥐려고 해요. 왜 그럴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을 줄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만 붙들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기에 자꾸만 세상에 변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하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우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로 오신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생각을 내려놓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치 않는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주요, 심판의 주요, 또한 변치 않으시는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런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 언제나 썩지 아니할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나큰 믿음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